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라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피조물인 사람이 어떻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겠습니까?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이 성경에서 계속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 중에는 이 성경을 똑같이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거나 혹은 곡해해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7장에 나타나는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 하고 설정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외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도 하나님의 뜻, 진실된 뜻하고는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서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당신들은 잘못되어졌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은 언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점점 더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어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았지만은 그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여져 갈 때, 하나님 원래의 뜻이 제대로 전하여지지 않는 세상이 될 때는 외식하는 자들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을 제대로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막 득세를 할 때는 이 사람들은 조금 수그러뜨려지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하지 않을 때는 이런 외식하는 자들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 바람.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 다 가짜야. 저렇게 믿으면 안 돼. 우리 같이 믿어야 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성교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이단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에 이 고성당에 보이지 않던 이단들이 지금 큰 교회, 큰 자리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아예 드러내놓고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제가 계속 말씀을 마가복음을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려오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암흑시대와 같다고 했잖아요. 왜 암흑시대와 같다고 했느냐? 선지자도 없어. 그래서 선지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해 줄 자가 없다 이거예요. 선지자도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보기가 힘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에 속한 세력들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데 어두움에 속한 세력들이라고 해서 저들이 우리는 하나님 안 믿어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어 하고 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대부분이 아니 거의 전부가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짜 진리이신 예수님이 이때 오셨을 때에 그 사람들이 득세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모든 이 세상의 대세가 되어져 있잖아요. 큰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더라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짜가 진짜 노릇하면서 진짜를 가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왜? 진짜를 모르니까. 진짜를 모르니까 가짜가 진짜를 가짜라고 얘기해도 그걸 분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은 가짜가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오늘날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들 힘이 있어요? 돈 있는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성교회는 오히려 힘든다 해도 이단이 힘든다고 얘기하는 거 봤어요? 그런 거 없어요. 이단은 오히려 더 큰 성전을 가지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교회가 무너지면은 이단이 오히려 그걸 사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있다 이거죠.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모든 유대인 사회를 점령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히려 가짜고 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진짜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믿고 따랐던 장로들의 유전, 즉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그 법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가 그 법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생각하기를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성경을 잘 지키고자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다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율법은 몰라도 장로들의 전통은 지키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무슨 뜻인지 그건 몰라도 사람들한테 계속적으로 지키라고 내려오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이니까 그 장로들의 전통은 알고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율법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장로들의 전통을 가르치고 그걸 지키면서 살도록 지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으면은 저들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잘 못 믿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지도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할 리가 있습니까? 좋아하지 않죠. 그런데 그러면 진실은 뭐냐? 진실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진실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실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지금 큰 힘을 가지고 지도자 노릇하고 있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오히려 더 따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렇게 어두워지고 혼탁되어진 이 세상에서 무엇이 진리라고 누가 판단하여 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종교 지도자들이 진리를 따르고 있으면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판단을 할 것이다 할 거지만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저들이 올바른 잣대를, 올바른 저울을 갖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저들이 옳게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예수님만 없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결점을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결점만 찾아서 이제 갈고리를 딱 걸었다 하면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저들이 논의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사망 근세가 판치는 세상에, 즉 암흑 세상에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싫어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이 사람들의 죄를 빌미로 해서 자신이 왕노릇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근세가,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되어지니까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오히려 이 하나님의 나라에 점점 가까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걸 막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걸 막기 위해서 별의별 일을 다 일으키는 것이에요. 더 박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예수 믿는다 하면은 지금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다 하면은 그 가문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예수 믿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부분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몇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부터 이 파견이 되어져서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의 결점을 찾으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결점을 찾아냈습니다. 그게 뭐예요?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그냥 먹었다는 겁니다. 그 장로들의 전통은 이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손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나 어디 갔다 들어오면은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결을 위해서 꼭 손을 씻고 이 음식을 먹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도 초등학교 다닐 때 뭐요? 꼭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씻고 음식을 먹도록 하잖아요. 그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청결을 싫어한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저들이 말하는 것이 원래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으니까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결점을 찾으려고 했는데 옳다 저거다 하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그 배경 사정으로 보아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켜야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으니까 저건 가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도 말했지만 장로들의 전통은요, 성경이 아니에요. 저들이 하는 말은 성경에 있는 율법을 지키려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규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지키려고 성경 말씀을 준행하려고 만들어진 규칙이라면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 뜻을 더 잘 지키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장로들의 전통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중심이라고 하면은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6절과 7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니까 저들이 이 부정한 손으로,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청결에 있어서는 누구도 그걸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손 씻는 문제가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을 왜 안 지키느냐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왜 안 지키느냐예요.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29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분명하게 느낀 사실이지만 저는 예배 시간에 박수 치고 막 사람 세워놓고 박수 치고 어떻게 인사 예배 시간에 그런 건 저한테는 잘 없습니다. 그래 좀 딱딱한 분위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저는 절대 딱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이 역사하면 얼마든지 그 분위기도 부드러울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막 인사를 할 때 제가 다른 교회 이제 행사나 그 예배 시간에 가서 보면은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해서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하는 게 뭐가 나빠요? 좋지. 일주일 만에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얼마든지 인사할 수 있습니다. 박수도 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시다 하고 박수 치고 그리고 사람이 해도 또 박수 치고. 근데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아멘 하고 서로 당신은 복받게 복을 분명히 받습니다 하면서 인사하고 그러는데 저들의 마음은 시커먼데 복을 받기는 못 받아. 아니 혼자 속에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제가 시험 드는 거예요. 왜? 저들 마음은 안 변해. 그렇게 인사하기를 수년 동안 계속 그 교회가 그 담임 목사님이 있을 때부터 계속 인사를 해왔는데 싸우기는 그 교회가 싸워. 우리 교회는 안 싸우는데. 그래 서로 복받기를 원하고 서로 잘 되기를 원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하고 그러면서 싸우기는 왜 싸워? 저는 바라는 거가 뭐냐면 정말로 내 중심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믿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문만 인사해도 그 마음이 통하는 거죠. 그리고 예배는 예배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이죠.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덜 됐는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무리수를 둬서라도 이해를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격상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진실로 아멘도 함부로 남발하지 말아요. 그 아멘 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아멘 하는 사람은 저주받을 줄로 믿습니다 해도 아멘 한다니까 그 사람은 습관적으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웃는다고. 그 사람은 습관적으로 아멘 하는 사람이라니까. 그런 거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내가 깨달음이 있고 정말 내가 그걸 믿고 살고 싶을 때 그게 고백이 되어질 때 아멘. 정말
약하든 크든 아멘. 이게 진짜 진정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들이미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은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사람이 만든 그런 규칙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지만은 결국 자신들이 만든 법을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다.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안 되고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어떻고 적게 모이면 어때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만든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실된 뜻에서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손을 깨끗하게 씻고 음식을 먹는 거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만든 전통이 원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미 지나왔지만은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들었잖아. 그런데 이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사 이 안식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죽이라고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법이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 법이.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서운 법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 법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을 고치잖아요. 그런데 장로들의 그 전통에 의하면 절대 그 짓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하고 악을 행하는 것 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 하고 죽이는 것 하고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과 오히려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구덩이에 짐승이 빠졌다 이거예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야. 그러면 안 건지느냐 이거예요. 건져주면 살고 안 건지면 저게 구덩이에 빠져가 허우적거리고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안식일 지나도록 막 내버려 두느냐 이거예요. 너희들 분명히 건질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신 그 원래의 의미를 알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말을 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밑에 말씀에 보면은 9절부터 보면은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지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내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다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5계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말씀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회에서는 뭐냐면 이 자기들의 입으로
이게 고르반, 부모를 공경할 것이 바로 내가 고르반이 되어졌다 이러면은 내가 부모를 공경하기 위하여 모든 재물을 모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어졌다 하면은 그 책임을 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될 모든 그 재산을 내가 고르반이 되었다고 말함으로, 즉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 부모를 공경할 책임을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장로들의 전통이 고르반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는데,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 드림이 되어졌느냐? 그게 아니고 다 드리지 않고 일부만 제사장 앞에 갖다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 재산으로 착복을 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장로들의 전통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의 참뜻을 벗어나서 너희들 욕심을 채우기 위한 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 만든 전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할 책임을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진정 이들이 하나님께 부모를 공경해야 될 모든 재물을 다 드렸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진정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그 전통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입술로는 하나님 잘 믿는 것이 하지만은 너희들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없다 이 말이야. 네 속에 하나님 없다 이 말이야. 네 욕심만 있지.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만 불렀지.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아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척 하면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14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지만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걸 이제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은 왜 손 씻지 않고 묻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하고 말을 하잖아요. 정말 청결을 위한 말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만든 것은 하나의 규칙을 만들어 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손 안 씻고 먹었다 하자. 더러운 것이 내 입으로 들어갔다고 하자. 그런데 그 묻고 나면은 나중에 뭐요? 다 뒤로 나온다. 배설물로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더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감능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은 이런 악한 것들이 나온다 이거예요. 너희들 말대로 손 안 씻고 음식을 먹고 더럽게 해가 먹었다 하자. 그런데 그거 사람 속에 들어가고 배설물로 다 빠져나온다. 그건 별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가만 따지고 보면 사람은 거기잖아요. 뭐 잘 산다 해도 못 산다 해도 배웠다 해도 못 배웠다 해도 어찌 보면은 다 거기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은 다 아담의 후손이 되어져서 다 마음이 부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음이 부패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정말 제사함을 받지 않고서는 정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정결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속이 변화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갖고 살기 때문에 완전하다 하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내 육신을 갖고 있을 동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를 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 즉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잘 산다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거 아닙니다. 출세했다고 자기 욕심대로 다 이루었다고 하나님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에게 진정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임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노력해서 어떤 열매를 얻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다 멸망뿐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화가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을 믿을 때는 바로 내게 확신이 있게 되어지고 평안이 있게 되어지고 아 이게 예수 믿는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또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대에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르짖은 그 외침이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지 않고 너희 마음이 오직 주의 보혈로 씻음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내가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못 배웠고 가진 것도 없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도 아니하고 그럴지라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내게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7장 그 후반부에 보면은 수르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인데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요수아서에 나오는 기생 라합처럼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서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마침 자기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가진 것이죠. 왜? 예수님은 귀신도 쫓으시고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진 자들을 다 고치시고 하니까 예수님이시라면 내 딸을 고칠 수 있겠다고 믿은 것이죠. 그래서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울어드렸습니다.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세요. 하고 간구했습니다.
내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는데 내 딸을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모른 척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녀들에게 줄 떡을 내가 개들에게 주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이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이방 사람은 유대인들이 개로 취급했으니까 그 수로보니게 여인은 개로 취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말을 딱 듣고서는 하는 말이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자녀들이 묵다가 흘려버린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긍휼로 내게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가 개로 취급을 받더라도 자기의 자존심도 다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내게로 향하시면 내 딸이 낫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마음이 그냥 내 소리를, 내 강구를 들으시고 그 마음이 내게로 향하시면 내 딸이 낫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하는 말을 들었잖아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딱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당장 응답을 하신 것이죠. 그래,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자 한 거죠. 더구나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보시고자 한 것이죠. 유대인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부스러기는,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데는 내 자존심도 제met도 없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믿음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부모불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의 생명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여인의 그 고백을 듣고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 내가 찾는 믿음이다. 너는 이방 여인이지만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느냐?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이었죠. 그래서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이런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들이 전 재산 다 바치는 것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즉 사람을 위하여 만든 법을 지키는 유대인들과 같은 자들입니까? 아니면은 자신의 자존심을 뛰어넘은 믿음을 가진 이방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고치고 싶은 것이 안 고쳐져서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고의로 하나님을 외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으로 넘어질 수는 있다 이 말입니다. 안 넘어지고 반듯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더욱더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사람들에게 다 다르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비난을 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나는 사람이니까 넘어지는 것은 당연해. 그렇게 넘어지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또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 넘어지려고 하셔야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쉽게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합니다. 나를 지켜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법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잘못할 때에 내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는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자신의 자존심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고백을 듣고서 정말 기쁘시게 여김으로 적시로 그 여인의 간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제가 새벽마다 사사기서 그 메일을 묵상 메일을 보내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고통스럽던 어떻든 간에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만 나의 구원이 있다, 내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려고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마세요. 절대로 그래서는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잘 되었다 하더라도 화가 있습니다.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적시로 응답하여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 믿는 사람,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나님 믿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이시고 나의 주관자이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되시고 저 천국으로 나를 데려가 주실 분으로 우리가 믿고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근세를 체험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항상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사 저희들에게 임재하셔서 저희들에게 평안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실 때에 저들이 세상에 나가서 자신 있게 강하고 담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